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기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슬픈 자입니까? 기쁜 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아는요,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고 하리로다 라고 기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레아가 기뻐할 만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레아는 지금 끊임없이 시기를 당하고 경쟁의식 속에 시달리고 있고 또 죄의 유혹이 난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너무나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레아가 그 누구보다도 나는 기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오히려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라헬은 전혀 기쁨을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슬프고 괴롭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우리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시기를 당하는 가운데서도 기쁜 자가 됩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서 낳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하나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의 태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보아주셨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관심이 레아를 향할 때 이 레아가 너무나 출중한 내 아들을 낳게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반면에 라헬, 너무나 아리답고 남편의 사랑을 받는 이 라헬은 자기 시선으로 언니를 바라보면서 시기심에 불타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상하죠? 아니, 제가 저번 주에 분명히 한번 나눠보라 그랬어요. 남편 복은 있는데 자식 복은 없는 사람, 자식 복은 있는데 남편 복은 없는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나으냐? 한번 나눠보라고 했는데 제가 어떤 나눔을 들어보니까 자식 복은 나중에 복 아니냐, 현재의 복은 남편의 복인데 나는 남편 복이 더 좋은 것 같다, 이런 나눔이 있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라헬은 현재의 복을 누리고 있어요.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시기심이 너무너무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 내가 현재 받은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시기는 내가 받은 것은 보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받지 못한, 내가 갖지 못한 남의 것만 쳐다보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편을 붙들고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하라고,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죽겠노라고 라헬이 끊임없이 야곱에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라헬을 보고 남편 야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라헬에게 화를 냈다 그랬어요. 성을 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이 성을 냈다는 단어, 이거를 히브리 원어로 보면 어떤 뜻이냐면 콧숨을 거세게 몰아치면서 극렬하게 분노하였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씩씩대면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네 아기를 못 낳게 한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죠. 아니, 지금 야곱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364일 라헬과 붙어 있으면서 그렇게 라헬을 사랑해 주는데도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라헬이 질투의 화신이 되어서 모두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에게 사랑을 받아도 이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내가 갖지 못한 이 자식에 대한 욕망만 불태우고 있으니까 정말 그 마음에 지옥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구속사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요 신랑이기 때문에 이 예수 신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 신랑의 사랑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무언가가 필요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집착하고 더 이상 우리가 욕망하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레아를 보십시오. 비록 남편의 사랑은 얻지 못했지만 그 괴로움과 그 슬픔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신랑을 맞이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집착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라헬은 똑같이 교회 다니고 똑같이 신앙생활하는데도 이 신비를 몰라요. 예수를 아는 신비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없고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인생이 지옥인 거예요. 인생이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자의 3대 죄악이 시기, 질투, 교만이라고 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성들 정말 특별히 정말 이 시기, 질투, 교만,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옥에 빠뜨리는 무서운 죄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남자가 이 시기의 죄에 대해 자유로우냐? 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곧 죽어도 이 자존심이 왕이기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시기하면 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하지만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면 남자든 여자든 이 시기심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7가지 욕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의 7가지 욕망, 시기, 탐식, 화, 게으름, 탐욕, 정욕, 자만, 이 7가지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시기에 관해서 다룰 때 비평가 조지프 앱스타인은 이 시기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이 게으름은 그다지 신나지는 않지만 퍼져서 누워 있다 보면 나름 재밌기도 하다는 거예요. 게으름에는 재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역시요, 그걸 가끔 터뜨리면 후련한 느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7가지 욕망 중에 유일하게 재미가 없는 이 욕망이 뭐냐? 그게 바로 이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는 묘하다 못해, 미묘하다 못해서 음흉하기까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지금 내가 질투와 시기심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게 얼마나 쪼잔한 감정인지를 알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다른 6가지 인간의 욕망은 그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진 않지만 한 번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잠이 오질 않는다.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 인간을 괴롭게 하고 잠이 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인간의 시기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신학자이자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즈는 시기에 빠진 인간을 위대한 평등론자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기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 나보다 높이 올라가는 사람을 보는 걸 견디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상향 평준화하든지 하향 평준화하든지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상향 평준화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 나보다 앞서는 어떤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앞서는 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노의 힘으로, 시기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사람이 올라간 자리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 보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힘으로 그렇게 다른 나보다 앞서 나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앞지르기 위해서 혹은 그 사람을 따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가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이 동기이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속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대로 하향 평준화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어떤 사람이 나를 앞질러 가요. 그런데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앞질러 갈 수가 없어요.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너처럼 될 수 없다면 너를 나처럼 끌어내릴 거야. 그 사람을 방해하고 망가뜨려서
같이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거죠. 여러분, 이 시기에 내재된 강력한 원한이 파괴적인 행동으로 표출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 파괴적인 에너지가 라헬에서 지금 분출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폭발하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저 언니를 이겨 먹어야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야곱에게 무슨 방법이 있나요?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이 무려 14년을 자기의 열정과 시간을 다 투자해서 얻은 사람이 사랑이 바로 라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14년이나 내가 희생하고 봉사해서 이 사랑을 쟁취했으니까 이 위대한 사랑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 14년의 열정적인 사랑도 그냥 휴지 조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것 때문에 라헬과 야곱이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시기심은 정말 나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하게 만드는,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을 다 말라버리게 만드는 너무나 무서운 본능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고난 가운데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실체를 점점 바라보고 있습니까? 비교하고 시기하면서 고통만 맛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목장에서 여러분 정말 오늘 좀 솔직하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시기심이 떠나질 않는다.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질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시기심과 질투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두 번째로, 경쟁에 놓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쁜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시기심에 불타게 되면 이 시기심의 에너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시기심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을 끌어내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라헬은 이 시기심에 불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언니를 쫓아가는 거예요. 이 시기심이 죄를 낳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언니와 경쟁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첩을 드리는 거예요. 야곱으로 하여금 첩을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라는 말은 이 자기의 여종인 비라에게서 비라를 첩으로 주어서 그에게서 낳는 아들을 통해 내 체면을 세우겠다, 이 뜻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여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내가 첩을 들여서라도 언니와 경쟁해서 이기겠다라는 이 방법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기심에 불타면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과거에 사라 할머니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었다가 얼마나 고생했던 일이 있는지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런 간증을 들어도 라헬에게는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얼마나 정말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들에게 당신은 나 같은 이런 불행에 빠지지 말라고, 당신은 나 같은 죄를 짓고 이런 힘든 고난을 겪지 말라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말로 가감없는 이 귀한 간증을 들려줍니까? 그런데 아무리 간증을 들어도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돼? 그렇게 남의 간증을 하찮게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상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죠. 여러분,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이미 할머니 사라도 그런 과오를 범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들었으면서도 똑같은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경쟁심에 사로잡혀서 내가 언니를 이길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방법을 쓰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어지는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비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라도 하갈을 첩으로 주고 그두라를 첩으로 줬을 때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첩분들, 이분들은 그렇게 임신을 잘해. 어쩌면 이렇게 임신을 잘하고 그것도 아들을 이렇게 잘 낳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비라에게서 아들을 얻은 라헬은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드디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입첩을 통해서 아들을 주셨다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첩을 얻으라고 허락하셨습니까? 이런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맞습니까? 아니죠. 지멋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열심대로 했으면서 그 모든 악과 죄를 하나님이 하신 은혜로 포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일이 있습니까? 아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이렇게 나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면서 결과가 좋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말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결과만큼 우리의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과정이 선해야 열매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라헬 같은 사람들은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저 결과만 좋으면 내 마음대로 내 때만 되면 모든 게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참된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이 땅에도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뭔가 우리 인생 가운데 되는 게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라도 주셔야 내가 하나님 믿고 억지로라도 갈 것 같아서 나를 이렇게 호흡 불어 가실까. 내가 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눈에 보이는 열매를 허락하셔서라도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시는구나.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걸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뭔가 된 건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이런 눈에 보이는 거라도 줘서 떡 하나라도 줘서 여러분들이 붙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반면에 나와 내 자녀가 안 되는 고난을 만나게 됐다면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자녀를 얼마나 거룩하게 하시고 얼마나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연단과 훈련을 주시나.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인정하셔서 이런 훈련을 허락하시고 그래서 나를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구나. 내 자녀들을 귀하게 쓰시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7절 8절의 말씀에 보니까 라헬의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들 하나 낳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라헬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아들만 주시면 그런데 그랬더니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만 있으면 좋겠다. 우리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고자 하는 라헬의 욕망이 사그러들 줄 모릅니다. 그래서 비라를 통해 둘째 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짓기를 내가 언니와 경쟁하여 크게 이겼다. 그 뜻으로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은 자기 힘으로 겨루고는 내가 이 큰 싸움에서 이겼다
라고 의기양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라고 말씀하실 때 높은 자가 아니라 낮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놓고도 믿지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끼리 피 터지게 싸우고 자존심 싸움하면서 그렇게 짓누르면 그게 이기는 겁니까? 여러분, 잠깐 내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렇게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서 나도 병들고 배우자도 병들고 우리 자녀들도 병들고 다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겨놓고 믿지는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지는 싸움이에요. 나를 내려놓는 싸움이에요. 내가 죽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라헬은 자기 방법, 자기 열심, 자기 생각대로 밀어붙이면서 내가 이겼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라헬의 모습을 보면요, 문의는 크리스찬인데 그냥 이름 표에는 크리스찬이라고 써있지만 그는 뼛속까지 세상 사람이에요. 뼛속까지 세상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그것에 가득 쌓여서 그저 이기고 이기는 싸움만 하려고 하는, 절대로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심에 사로잡힌 너무나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그런지도 모르는 이 경쟁심에 우리가 다 불타오르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돈독해 보여도 부부간에도 형제간에도 교인끼리로 경쟁 아니라 난리예요.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가족들, 부모 형제, 친척들 많이들 만나셨나요? 여러분, 그들과 만나면서 기분 좋으셨습니까? 아마 아닌 분들 많을걸요. 다른 가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가정보다 뭔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 같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보다 뭔가 잘 되는 것 같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불타올랐던 분들이 많습니까? 아마 이 명절 기간이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 아니라 지옥 같은 시간이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라헬은 이렇게 불타오르는 시기심과 경쟁심에서 끊임없이 언니와 경쟁하며 이기려는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겨서 낳은 아들들,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빌하에게서 나온 후손 중에 단이 있어요. 이 단이 훗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12계파의 지파의 계보에서 이 단이라는 아들이 빠지게 돼요. 탈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기는 싸움을 하고 경쟁을 하면서 그렇게 인류가 되었건만 그 인류가 되고 성공한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에서 이겨서 인류대학, 인류회사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인류장로, 인류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줄 아십니까?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겼는가 아닌가는 마지막에 가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긴 자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정말로 옳은 자라고 인정하시는지 아닌지는 하나님 앞에 서봐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미친 경쟁심에 살아가요. 왜 그렇게 경쟁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요리사 100명이 경쟁한, 그게 흑수저? 백수저? 흑백 뭐요? 흑백 요리사. 예, 그래요. 성경 좀 많이 보세요. 예, 텔레비전만 보지만 흑백 요리사, 맞아. 요리사 100명이 나왔어요. 여러분, 거기 100명이 나온 그 요리사를 이미 그 분야에서 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러면 거기에 만족하고 자기 업장에서 열심히 요리하면서 그것으로 기쁨 삼고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 때문에 거기 또 다 몰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1등하면 상금이 3억이 있대요. 물론 그것도 큰 거죠.
그 한 명, 그 1등 3억 받겠다고 그 이미 자기 실력을 인정받고 그래도 나름 열심히 요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피 터지는 경쟁을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리고 떨어지면 자존심 상해하고 비참해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무한 경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육심리학자인 알피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책 경쟁을 반대한다 라는 책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경쟁적인 활동에 매우 열광할 뿐 아니라 거의 모든 일을 경연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죠? 회사에서도 이달의 사원이라는 타이틀을 차지하고자 경쟁을 해야 한다. 잠시라도 경쟁에서 벗어나려고 춤을 추러 가면 그곳에서도 경쟁에 말려든다. 여러분,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우리는 끝없는 경쟁 속에서 피가 마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 경쟁 문화가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 부목사로 활동했던 사역했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요, 우리 부목사들에게 담임 목사님이 심할서를 다 쓰게 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1년 동안 부목사들끼리 경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가 맡은 교구가 얼마나 성장했는가, 그걸 차트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꼴등하는 사람은 이 심할서를 이제 사표로 해가지고 쫓겨나. 그래서 맨날 얼마나 누가 더 그 하루 동안 사람들 더 많이 신방했는지, 얼마나 더 많이 만났는지.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신방을 한다고 해도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리 신방을 해도 그 가정에 사람이 없으면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적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 솔직하게 고백하는데 거짓말로 보고서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만났는데 만났다고, 안 갔는데 갔다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앞에 솔직하게 회개합니다. 제가 거짓 보고서 많이 썼습니다. 왜요? 안 쫓겨나려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교회조차도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놀러 가면 편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어디 우리 해변 바닷가라도 놀러 가 보십시오. 선글라스 끼고 서로 몸매를 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보다 몸매가 좋은지, 나랑 저 여자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지, 그러면서 서로 끊임없이 경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경쟁이 유익합니까? 그 경쟁은 유익한 겁니까? 알피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쟁의 본질은 상호 배타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참 학자들은 참 하여튼 힘든 어려운 말만 골랐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경쟁의 본질은 뭐냐면 너의 실패가 나의 성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이라는 것은, 승리라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냐면 저 사람이 실패해야지만 내가 성공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경쟁의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경쟁 사회에서는요, 승자와 패자밖에 없어요. 모두가 승자가 되지 못해요. 저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사람을 병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 경쟁 구도 속에서는요, 승리했다고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왜요? 잠깐은 승리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경쟁에 휘말리게 돼요. 그러면 그 똑같은 또 다른 경쟁 속에서 나는 또 다른 실패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승리했다고 해서 그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경쟁 속에 휘말려 들어가서 거기서 나는 실패하고, 그러면 또 비참해지고. 여러분, 그것이 이 경쟁 사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악순환인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경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 경쟁 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이 불타오르는 경쟁심,
정말 피말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시달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좀 이 시간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서로를 좀 평가하지 말고 서로의 연약함을 채우라고 끌어안아줄 줄 아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가 안식을 취하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라헬을 보십시오. 라헬은요, 이 경쟁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친언니조차도 내 경쟁 상대예요. 그래서 세상에 자식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자식 이름을 경쟁해서 이겼다라고 지었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이 솔직한 이런 나눔을 했어요. 우리들 교회 간증을 통해 영적, 육적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시기, 질투가 났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목사님이 꿈속에서 십자가 잘라먹은 자매 얘기를 예화로 들어주셨는데, 그때도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가 스스로 돌이키기보다는 그냥 천국의 축복을 받고만 싶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또 30억 부도를 맞았지만 주님을 만나 빚을 갚았다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과정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체휼하기보다는 빚을 갚았다는 그 말에 시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여러분, 너무 솔직하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도 경쟁심이 불타올라요. 서로 목장끼리도 이 목장과 우리 목장을 비교하면서 누구 목장이 더 좋은가? 이 성도와 저 성도를 비교하면서 어느 집이 더 잘 되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라헬이 경쟁심에 불타올라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싸움을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동안 믿음 안에서 예수 만난 기쁨을 누리고 있던 레아도 결국엔 넘어지고 말아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이기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어떤 경쟁에서 이겼다고 자랑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경쟁에서 졌다고 이를 갈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한번 나눠보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에 넘어갔더라도 내 형편없음을 보면 그 사람이 기쁜 자가 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까지 레아는 비록 남편의 사랑은 받지 못했지만 그 남편의 사랑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 신랑을 만나게 되고 예수 사랑을 누리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끊임없이 신앙의 고백을 했던 레아예요. 그런데 옆에서 자꾸 라헬이 시기를 불태우고 경쟁을 하니까 레아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레아가 보고 이 레아도 라헬처럼 자기의 시녀인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낳았으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옆에서 라헬이 언니와 경쟁해서 이길 거야 그러면서 자기 시녀를 내어주어서 아들을 낳으니까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나도 아들을 더 낳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더니 이 레아도 결국엔 믿음에서 넘어져서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 시녀를 또다시 야곱에게 주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되었다함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좀 믿음이 괜찮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 또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를 아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레아를 계속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 잠깐 시선을 돌려서 야곱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 이 집안 안에서
자매끼리 난리가 났어요. 시기 질투 경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 지금 야곱은 뭐 하고 있죠? 남편인 야곱은 뭐 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 두 부인끼리 피 터지게 싸우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면서 첩을 주니까 첩을 낼름 받아가지고 자기 재미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진짜. 아니, 어쩌면 이 집안 남자들은 다 이렇게 찌질한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 이 여자들끼리 싸우면 중재하고 나서서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절대로 은혜를 베푸실 수 없다. 아니, 남자가 나서서 이 교통 정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멀리서 지켜보면서 첩을 하나하나 줄 때마다 다 받아가지고 자기 재미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고난이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이 야곱이 정말로 너무너무 비열하게 이렇게 뒤에 숨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놈 봐라, 너 진짜 아직도 멀었다.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려면 너는 아직도 멀었어. 야곱이 이후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정말 인생이 되었다함이 없어. 이어지는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했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누리다가 결국엔 세상의 시기와 경쟁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넘어졌어요. 다시 죄에 빠졌어요. 레아의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회개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가 연약해서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후대해 주셔서 이렇게 내 아들이라 주셨는데도 또다시 내가 경쟁심과 시기심에 불타올라서 내가 죄에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레아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록 죄 가운데 낳은 두 아들이었지만, 내 시종의 첩의 자녀지만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복되도다, 기쁘도다, 바로 이 뜻의 갓과 아셀이라고 이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라헬이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과 레아가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것을 잘 보십시오. 라헬은 자녀들의 이름 속에 세상 가치관, 자기 능력, 자기 힘, 자기 악하고 음란한 가치관들을 잔뜩 집어넣고 있어. 내 억울함을 푸셨다, 내가 경쟁에서 이겼다. 그러나 레아는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지고 다시 죄에 지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며 회개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여전히 나를 배려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녀들의 이름 속에서 기쁘도다, 복되도다, 여전히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레아처럼 날마다 자신의 형편없는 것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쁜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시기심과 경쟁 가운데서 또다시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고 내가 또다시 같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 나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반드시 기쁜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들 교회 한 집사님이 나누어 주신 너무나 솔직한 고백 한번 들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지지나 중에 지지나요, 골칫덩어리 성도였습니다. 늘 분위기를 흐리는 목원으로 목장에 적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뒤틀려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교회에 등록한 지 수년이 흐른 뒤에야 겨우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목장에 조금씩 적응하며 다른 사람의 나눔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힘든 지체들이 체휼되고 때로는 그들의 힘든 사연에 한숨과 눈물도 납니다. 그래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저의 믿음이 좋아졌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는 혈기에 넘어집니다. 몇 년 전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어 방망이를 휘두른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나일 뿐이라고, 더는 나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또 혈기에 무너졌습니다. 수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지하철에서 어떤 남자와 또다시 시비가 붙었습니다. 옆자리에서 분주하게 지갑을 찾던 제가 거슬렸던지 옆에 있던 남자가 팔꿈치로 저를 가격하고 욕을 해댔습니다. 그래서 저도 혈기를 참지 못하고 욕으로 받아쳤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있는 남자가 또다시 저를 걷어찼습니다. 거기서 멈췄어야 했는데 저는 그의 얼굴에 힘껏 주먹을 날리고는 열차 문이 열린 틈을 타 잽싸게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한참을 씩씩대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혈기 부리다 여자한테 얻어맞은 기분이 어떠냐? 여러분, 이제까지 남자인 줄 아셨죠? 여자였습니다. 나야 내렸으니 창피할 것 없지만 너는 그 안에서 개망신 좀 당해봐라. 그런데 저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먼저 폭력을 써서 방어한 것뿐이라고 변명해 보았지만 정제감은 더 깊어졌습니다. 상대방의 폭력을 참지 못해 벌인 일인데 정작 제가 더 폭력적이었습니다. 맞은 순간 0.5초도 생각하지 않고 주먹이 나가는 저의 혈기는 살인병기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되었다함이 없는 저의 혈기를 치유받고 싶어서 이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고백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에 쉼을 얻고 싶습니다. 지옥에서 올라오는 혈기, 쓴뿌리와 같은 나의 상처가 온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또다시 이 주일이 끝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또다시 잠들어 있던 나의 시기심이 불타올라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의 경쟁심이 불타올라요. 이기고 싶어서, 또 이기고 싶어서 우리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고 또다시 죄에 빠지는 오늘 우리의 비참한 모습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 이런 죄인이라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레아를 보십시오. 라헬과의 경쟁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레아가 기쁘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쁘다. 나같이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에 내 인생은 소망이 있다. 오늘 레아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고 지쳐있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그 휘말리는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 수고하며 살아왔어. 그리고 그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실수했고 또 실패했고 또 넘어졌어.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실패를 받아주시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맡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소망을 주시는, 우리의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을까? 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우리가 끊임없는 이 세상 경쟁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스스로 비참한 죄의 자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오늘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그 경쟁심과 시기심에 불타올라 그 피말리는 싸움을 하다가 오늘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온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힘을 주어 살아간다고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내 몸에 힘이 빠지지 않는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달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정말 우리 소망하면서 이 꽃들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우리 2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데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이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서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피 터지는 경쟁 속에 휘말려 살아가다가 하나님, 우리가 지쳐버렸습니다.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 마음이 지옥과 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죄악 가운데 휩쓸려 살아가다가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몸에 힘을 빼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는 또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와 동행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나 지친 모습으로, 오늘도 너무나 수고한 모습으로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을 드리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아버지의 시기심에 불타올라, 아버지의 경쟁심에 불타올라, 아버지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다가, 아버지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아버지 또다시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아버지 우리가 지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다시 하나님 죄에 넘어지, 또다시 하나님 아버지 같은 자리에서 실패하고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나의 삶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경쟁하다 아버지 실패하고 낙심한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세상에 들어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시기심에 불타오르고 경쟁에 휘말려서 또다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내 방법으로 하려다가 또다시 죄의 자리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져 너무나 낙심하고 지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또 실패하고 또 넘어졌지만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다가 지치고 쓰러진 우리를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잠잠히 기다리고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안에서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시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내 모든 힘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께서 꽃을 피우게 하시며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